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회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또 이 모임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항상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도 물론 나옵니다. 12절 13절 다시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형체를 갖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물질적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큰 불행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로 그의 선한 성품과 그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해 주시겠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응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속삭이는 관계가, 하나님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너와 함께 하노라 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때 이런 복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 원할 것입니다.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오전에도 우리가 일치에 대한 말씀들, 사랑과 일치,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했는데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뜻일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법적으로는 임해서 칭의라고 하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물론 칭의도 실제적인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실제로 그건 성화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칭의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고 성화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칭의도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더 그것이 구원답게 됩니다. 칭의는 법적인 문제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실제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네. 구원은 그런 것이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의롭다 칭의를 받았고 예수님 믿고 믿으면 칭의함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칭의함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죄만 짓고 사랑도 안 하면 저 무슨 구원이 저런 구원이 있나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면 그래 맞아 저게 구원이야. 그러게 구원이 구원다워지는데 칭의가 구원답게 되는 것은 성화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사도 요한은 3장 24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 순종할 때 연합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해서 오늘 비슷한 말씀이죠. 계명 순종, 오늘 여기는 서로 사랑함이 바로 계명 순종인데 새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연합을 더 체험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느끼며 체험하게 되고, 또 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더욱 잘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실천할 때에,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마치 느끼듯이, 영이니까 안 보이시지만 우리 속에 계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자를 넣으면 좋지 싶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도 그 자를 넣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아주 귀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 복음의 확실성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증거한, 우리가 체험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도 보고 느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알아요? 많은 증거들을, 그게 복음서입니다. 4권의 책에, 4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을, 특별히 기적의 일들을, 모든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니까 갖다가 이 성경책은 가장 나쁜 마귀의 책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와, 세상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니, 그 떡을 띠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띄어도 나누어도 계속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겼다니, 와, 세상에, 그것은 불가능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신이 아니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한두 가지 체험이 아니라, 불치의 병들도 그것은 한 가지만 해도 될 법한 일이 아니죠. 문둥병을 오늘날도 고칩니까? 나병 환자 촌이 소록도에 있는데요. 중풍병이요? 경희대 한방병원 가면 고치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한방병원 가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죠. 불치의 병을, 그러나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체험한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바로 이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따라서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일체가 됩니다. 영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일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증거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요, 믿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반복하기를,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의 실천은 참 신앙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거, 즉 하나님과의 연합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중요성이 있다. 17절 이로써 그 사랑이, 여기도 그라고 붙입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하게 될 때의 삶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법적인 구원인 칭의뿐 아니라 새 생활로 나타나는 성화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화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여기 담대함을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담대함이 심판까지 간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믿으면 담대함을 가지지만은 믿어도 사랑하지 않고 매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려요.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의인의 심장과 같이 됩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죠.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자란 것이죠.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또한 심판날에 가질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왜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주께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 소망의 담대함, 미래의 영광의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겨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그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어디 저 다른 데다 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깊이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아기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제일 먼저 부르는 그 말, 엄마, 엄마, 엄마. 그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다른 이에게 가면, 만일 자다가 깨봤는데 엄마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안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왕 울 것입니다. 왜?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기들 그렇죠, 보통. 꼭 아주 어린 애기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아빠나 엄마를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잠깐 손잡아주면은 모르고 같이 막 가다가 쳐다보고 아빠, 엄마가 아니면 그때부터 왕 울어버립니다. 아이고, 아빠인 줄 알고 손잡고 갔는데 아빠가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여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이라는 콜라시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더 본문에 적절해 보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며 그때 그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칠 터이니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게시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기본적인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실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 지키겠죠. 주께서 명령하는데 그 명령 안 지키면서 난 주님을 사랑해요. 입에 바른 말이네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네요. 주님 사랑하면 주의 명령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큰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능히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나타내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 정신적 연합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의 증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다. 진실한 고백은 곧 구원받은 증표가 되고
연합의 증표가 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시시때때로 느끼면서 성령님이 도우셨다. 내가 힘이 빠져서 낭망하게 할 때 힘내, 내 속에 힘을 북돋아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다.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는 성도의 신앙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같지만은 나의 인간 나는 참 약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셔서 나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가 되신다. 체험하게 된.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였는가?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 참된 신앙 고백은 구원의 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둘째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또 그의 명령대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은 구원을 얻지 못한 표입니다. 사랑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표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표를 나타내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둘째로 우리는 주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랑할 때에 담대함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된다. 귀한 교훈이죠.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칭의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여실히 증거된다. 여실히 증거된다.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성화니까 증거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지금 순종이죠. 형제 사랑의 실천은,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근반 세근반 두려움이 있어.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그러다 땅 매를 맞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실천, 순종의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은 혹 조금 연약이 있어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해서 수없이 7번도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다. 참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7전8기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겠죠. 7전8기한다. 일어난다. 셋째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된다. 맨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의 계명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명령을 실천해야 하며 그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의 말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이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어떨 때는 좀 미운 짓을 할 수 있죠.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예쁘지 않게 나에게 좀 속상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여기에 말씀은 내가 품고 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어떤 때는 내가 다 너무 바빠서 상대를 못 해줄 수도 있지만 내 마음만은 여유로워야 된다. 내 마음은 그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닫지 말고 다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품고 간다.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니 하는 부르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그가 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완성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경제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그럴듯한 얘기죠.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너무 빈부격차가 크니까 이거 다 부숴버리고 평등하게 하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얘기죠. 평등이 됩니까? 평등이 안 되니까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를 할 때는 혁명을 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는 싫어하는 것은 공산주의는 이념이 싫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경제 평등하자 그런 말은 우리나라는 고상하게 경제 민주화 그러는데 민주화가 뭐냐 애매모호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경제 평등하자고 하는 그 얘기 같이 자꾸 들려요. 그럼 그 일종의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하자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부자들이 내놓습니까? 또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이 무슨 놀면서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은 남의 잘 때 자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해서 인류학교도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놀 때 자기는 놀지 않고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도 뭐 그럴 테지만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무슨 요새 정시 입학 요새 수시 정시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제 개인의 견해지만 수시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수시 지금 이번에도 모두 문제되는 것이 수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식으로 시험 쳐서 딱딱 들어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시로 이상하게들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자면서 우리가 입학 제도를 많이 바꿨는데 그랬는데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다 입학하는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지금 우리 여기도 연세 든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가난한 사람도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니까 시험 치는 거니까 영수국, 영어, 수학, 국어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암만 집이 가난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삼수라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안이 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입시 경쟁이 있다고 다 뭐 산불 정책이냐 하면서 다 철폐를 하고 나니까 이게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내가 내 개인의 견해라고 그랬습니다. 좋아 보이질 않고 그것이 하나도 더 개선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기회가 차단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그냥 공정하게 정시로 다 수능 시험 치고 자기 실력과 기량을 발휘해서 기량과 내신과 자기 시험 정적과 다 합쳐갖고 정식으로 다 들어가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이념은 그럴듯하지만은 그 불가능한 이념이에요. 그거는 되지가 않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강제적으로 자꾸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내면 아마 우리나라가 절반쯤은 갈라져요. 이렇게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예. 우파공화국, 아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하나 만들고, 아니면 아예 사회주의 공화국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북으로 보내서, 이북에서 그냥 그 사회주의 어차피 그 이북은 하고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하든지, 예. 그렇게 되면 몰라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바에는 그거를 너무 분열시키지 말고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헌법 자체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그거를 흔들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체제 자체로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옳아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그걸 일단 몰아붙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평등화시켜야 된다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 기독교인은 그것을 우리는 결사 반대할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상 이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유라는 기본 틀에서, 인권 존중, 자유라는 기본 틀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이 무조건 경제평등이라는 그럴듯한 것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도 안 돼요. 경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망가져요,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경제가 다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또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이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책임한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가지고 함부로 펑펑 쓰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쓰라고 권한을 줬나요? 권한 준 사람 없어요. 잘 아껴 썼어야 됩니다.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든지 품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서로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입니까? 이렇게 가면 좋아하는 것은 이북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나라가 바른 체제 위에서 건실하게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나타내냐? 바른 신앙 고백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을 버리게 될 것이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또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형제 사랑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은 얼마나 실천했는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교훈을 다시 기억하며 새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인내하며 서로 품고 사랑하며 갈 수 있고 분열하지 않고 주님이여 정말 갈등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심히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헌법적 가치 위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정말 바르게 주님 서로 화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이런 갈등 속에서 분열 속에 주님 멸망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안정을 얻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